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방향을 잃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가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최근에 경제 뉴스를 보니까 AI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인간 고유의 능력인 창의성과 통찰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 칼럼을 보니까 요즘에는 그 스카이 대학, 명문 대학을 나와도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유명 기업에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실력이 인정받아야 진급도 하고 또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요즘에는 그 AI를 쓰지 못하면 회사에서 인정도 받지 못할 뿐더러 어떤 생각이나 그 비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도 이 AI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AI라는 게 그 프롬프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프롬프트가 아마 뭔지 오늘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텐데 그 인공지능의 그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본 이야기예요. 근데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명문대학이 아니라 명문대학 출신이냐, 뭐 그것도 좋겠죠. 그것보다는 질문하는 사람, 질문을 잘하는 사람, 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한 결과나 비전을 가지고 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대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페르스피카키아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찰력. 이게 마치 혼돈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통찰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본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체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영적 눈이 밝아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얻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영적 자원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도 그런데 세상적인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헤드라인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생각 없이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직관 없이는 생각은 공허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이성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통찰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통찰력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 인스피라티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흐, 헬라어로는 뭔가요? 푸뉴마죠. 이제 인스펄레이션, 영어로는 인스펄레이션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숨결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이제 강원도 같은데 또 펜션 같은데 놀러 가보면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은 어둠이 쫙 거쳐지면서 이제 아주 멋있는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어둠을 걷어내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비춰져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눈을 밝히다, 이제 이 말을 정보의 습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습득이라든가 지식의 확장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다르게 생각해라, 이런 말을 했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시각이 성공의 핵심임을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을 밝힌다는 것이 주로 효율성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을 밝힌다, 이거는 이제 깊고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믿기 위해 보지 않고 보기 위해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진리를 깨닫는 선행 조건임을 역설했습니다. 영적인 눈은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허상에 속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마음의 눈이 마음에도 눈이 있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다. 여기 이제 눈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그 시각적인 그런 눈이 아니라, 시각기관이 아니라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이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 관념에서 인간의 지성이라든가 인간의 의지, 감정의 총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믿음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유업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의 이교도적인 사상과 미신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혼미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진정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유업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달음으로써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작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주의와 성공지상주의를 부추기고
SNS는 비교와 열등감을 조장하고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을 분별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세상적인 유혹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내 손에 쥐어진 돈이나 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제 공허감을 느끼게 되죠, 금방.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요즘 세상 살아간다는 게 이제 돈이죠, 돈. 물질적인 풍요를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아파트, 아주 멋진 아파트, 더 성공적인 경력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하면은 서울에서도 사람들 만나보고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20, 30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냥 벤츠를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물론 좋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건 좋지만 이제 벤츠다 그러면 이제 가격도 있지만은 이제 유지비도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질적인 추구가 공허함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를 키울 때 그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애를 얼마나 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러울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와 풍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라.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노력과 성실함이 좋은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기억하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케 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는데, 등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르, 영어로는 이제 램프죠, 램프. 헬라어로는 이제 리크노스, 라틴 리크노스. 등불, 램프라는 게 이제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이제 도구가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운전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앞을 볼 수 없다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밝은 헤드라이트가 있다면 운전자는 안전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헤드라이트와 같다.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비춰준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소피아죠. 소피아라고 이제 사람 이름도 소피아가 있는데, 한국도 이제 지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죠. 소피아가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지혜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말이 지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정보와 소음의 사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섰을 때 중요한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외치고 막 소리치고 막 얼마 뭐 잡아 골라 막 그러잖아요.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소음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 잘.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하고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서 이제 어디 건물 입구나 이런 데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서 조용한 곳에 가서 통화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뭐 시험지 나눠주고 뭐 시험을 보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시험하라는 게 이제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도키마조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한인데요. 시험하다, 확증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참된 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제 시험하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썼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종로 상가 같은데 길을 가보면은, 특별히 종로 상가를 가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통신회사라고 그러죠. 통신회사 그 상호들이 있잖아요. 쫙. 근데 그게 어떻게 그냥 그 양쪽 길이 전부 통신회사만 쭉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봄에도 갔다 가을에도 갔다 다음에도 갔다 이렇게 가보면 그게 또 금방 없어지고 다른 걸로 또 막 다른 통신회사로 굉장히 그게 로테이션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냥 수많은 정보라든가 광고라든가 뭐 상품 같은 것도 주고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가 있죠. 소비자로서 신중하게 그 인포메이션을 검토하고 사용 후기를 비교해보고 자기 필요에 맞는 제품을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도 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가 진리냐, 뭐가 거짓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런 테마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철학자 비르겐 슈타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우리의 세계의 한계이다, 리밋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야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우리의 세계의 한계이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세상의 전부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야는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세계는 무한히, 영원 무한히 확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눈이 어둡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프라미스를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의 영적인 시야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세상적인 헛된 욕망과 유혹의 눈이 가려서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